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월 14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만은 원래 6세기경에 그레고리 1세는 이제 이마에 이 재를 발라서 십자가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한계 상황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회개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은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40일 기간은 왜 40일이냐? 2월 13일부터 3월 30일은 40일이 넘어요. 근데 주일을 뺀 40일이 되겠죠. 주일은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쁨이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요. 또 40일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면 속에서 이 40일은 이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40일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쏟으셨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40일 후에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심판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시고 또 40일간 보내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 믿으시죠?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성경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어야 믿고 깨달아야 믿고 내가 합리적이어야 믿고 어떤 확신이 띄고 보아야 믿는 그런 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것은요 신비한 일이고 전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로마인이나 전 세계 사람들의 부끄러워했고 죄인의 형태를 여겼던 십자가 우리 믿는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신비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너무나 신비하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심지어 어떤 믿음까지 갖고 있느냐? 내 인생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기쁨일 것이다. 내 인생의 끝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결국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믿으시죠? 천국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성경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다 이성으로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십자가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다니까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부어주셔서.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줄 아는데 자기 확신하고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나도 걸어가겠다고 감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상합니다. 설교도 잘 들려요. 맨날 졸던 사람은요 피곤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이 부음받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하이라이트요, 클라이막스요,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줄기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방향, 내 믿음의 목표가 누구냐? 예수예요. 우리의 표대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백날 정혜호 목사 바라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뭐냐? 경주자와 같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주합니까? 자기가 평상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러닝 셔츠와 팬츠만 입고 달립니다. 가볍게 달립니다. 무거운 거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앞에 보석이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귀걸이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꼬린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 여러분 선수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과감히 내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내 은사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뭐 애인 생각합니까? 돈 생각합니까? 여러분 로맨스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꼬린점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눈이 열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오고 위대한 여러분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 다 벗어버리고 믿음에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쁜 습관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또 넘어져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 걸리기 쉬운 덫, 유혹, 나쁜 습관들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인내심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축구 잘하는 저 브라질이나 최고 국가에서는 이 17세에 축구 선수를 뽑는데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에게 기초운동만 시키고 볼은 절대로 잡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은 최고의 선수들이 왔는데 1년 동안 내내 심부름만 시키고 기초운동만 시키고 그냥 볼은 한 번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인류 선수고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대요. 2년째도 그런데요. 또 3년째도 그런데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기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된대요. 그때 공을 준대요. 그러면 미친대요. 공 하나 가지고 그냥 몸에 찰착 붙고 뭐 척척척척 그냥 최고 선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된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고비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할 수 없으면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파울이에요. 파울. 아무리 편법을 쓰고 갔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파울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까? 그 절규를 하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셨어요. 끝까지 아버지 뜻을 받드셨어요.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며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는 비결을 가리켜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참 놀랍지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 원하면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고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 삼척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하듯이 한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불완전해요. 약해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성입니다. 절대가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영광, 기쁨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라고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뜻을 이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차올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고난을 참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또 십자가는 체면을 버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체면 유지하려면 참 이게 어려워요. 목사하면서 체면 안 내려놓으면 목사 못해요. 안 입고 시시하고 더럽고 그냥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 이제는 이단들이 와서도 판을 치더라고. 신천지가 와서 편지를 주고 또 이상한 조선족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세상에 참 그냥 확 멱살을 잡고 그냥 경찰서를 끌고 가고 싶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체면도 내려놓아야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다 내려놓으셨어요. 멸시천대 받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이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상처 한 바퀴를 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자꾸 좌우되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래서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안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체면 내려놨으면 여러분도 내려놓으세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다면 체면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구전에 보면은 참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십자가 만드는 전문 목수였고,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만들어 제작을 했을 때 이걸 만들어서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옆에서 돕기 때문에 십자가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은 십자가 만드는 전문가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 맞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이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주인이 힘센 소가 있고 힘이 약한 소가 있는데 어디에 멍에를 씌우냐? 당연히 힘센 소에 멍에를 씌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주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도 질병에서 건짐받고 치료받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된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이번 주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복을 내려주소서. 저에게 십자가를 지을 힘을 허락하시어 진실로 사랑하는 기쁨을, 이웃을 만나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만약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주소서. 힘들이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누워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찾아려는 헛된 마음을 없애주시어 오직 이웃을 용서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